오늘 우리는 2025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기다림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기대하는 것은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많은, 오늘 여기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있는데 성탄 트리 밑에서 많은 선물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잘 살았다, 정말 힘들었는데 잘 살아냈다,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어떤 망연회의 자리 같은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앞에 깨어나도록 부름받은 시간이며,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 그리고 상처,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돈하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마음속에서 닦을 것을 요청하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마음속의 길을 새롭게 닦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억할 거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의 공허와 결핍의 골짜기를 메워야 새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 5절 상반절 말씀이 있는데 좀 짧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겁니다. 이미 이사야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골짜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산과 산 사이 깊이 패여진 곳을 골짜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골짜기는 단순히 지형적인 낮아진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결핍,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깊은 골짜기의 결핍을 깊고, 그리고 뼈저리게, 그리고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요. 수많은 SNS의 상이 친구와 팔로워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연결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더욱 고립되고 더욱 공허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관계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내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어깨와 안정된 쉼터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우리는 함께 있지만 홀로 있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깊은 골짜기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과 성취를 요구하고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성공의 잣대, 외모의 기준, 재산의 목록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재단하고 우리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결국 번아웃, 극심한 탈진과 더불어 자기 가치의 상실이라는 존재론적인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충분한가? 나는 자격이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 말이죠.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깊은 골짜기는 사람의 얄팍한 노력이나 세상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자극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소비주의적인 해결책에 의존합니다. 쇼핑과 여행, 그리고 끊임없는 유튜브 시청을 통한 대리만족,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에 빈 곳을 채우고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금세 다시 더 깊은 바닥을 드러내는 휘발성이 있는 만족입니다. 일시적인 만족 뒤에 더욱 커진 공허감과 그리고 허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골짜기는 물질이나 말초적인 만족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골짜기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치유로만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메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존재 가치는 내가 이룬 성취의 목록들이나 아니면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달린 수많은 댓글이나 좋아요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혼의 가치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온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증명을 하려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가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가치나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내가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질 때 나는 비로소 자기 가치의 상실과 번아웃이라는 극심한 이 탈진의 깊고 차가운 골짜기에서 이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결핍과 상실감을 가식 없이 정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공사를, 새로운 길을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처절하게 괴롭히고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고 나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책과 트라우마입니까? 아니면 결국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공허함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빈자리를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나의 깊은 골짜기의 심연을 알고 계시죠. 저로서는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오니 그 골짜기가 온전히 메워짐으로 인해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새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로 그 길이 새로 닦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마음의 교만과 자기의의 산을 낮춰야 새 길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3장 5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아멘. 골짜기가 결핍이라면 산은 교만과 자기의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 따위, 구원 따위, 하나님 따위는 결코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훼손받을 수 없는 나만의 오일한 수확물이고 나만의 성공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들어갈 수 없죠. 지금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위의 이야기에 관심 없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내려오셔야 돼요. 당신의 생명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산은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이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봉착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깊고 짙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라는 비교를 통한 자기의를 쌓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태산과 같은 장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직장, 학교, SNS의 평가 기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모르게 교만의 산을 쌓기 쉽습니다. 남보다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일렁일렁 우리에게 몰려오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막아서고 두 손으로 막아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아야 하실 게 있어요. 이 산은 내가 허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기 정찰과 자기 객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 교만의 산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용기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보며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이 대림절 우리는 스스로 쌓아올린 지위, 경험, 심지어 신앙의 구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낮아진 마음, 교만을 내려놓은 영혼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교만의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겠다 하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주님이 오실 길을 바라보며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그 길에 주님의 새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가질 때 새 길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굽은 길은 우회하는 길, 타협하는 길, 곧 이중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1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욕망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관계와 감정의 복잡성이 우리를 굽은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분기를 곧게 펴는 구체적인 실천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타협하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일터에서 동료에게 정직해야 함을 알지만 불필요하게 과장하는 말이나 거짓말 있지 않은지,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용서해야 함을 알지만 체면 때문에 미루는 마음은 없는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에 우선 사용하는 습관 등 이 모든 구분기를 말씀대로 곧게 펴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타협을 멈추고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른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알아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굽어지고 험한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인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낮추게 하는 그 모든 자기 비하의 가치를 통해 예수가 나에게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므로 그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교만의 자리를 낮추라 말씀드렸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쉬워지고 굽어진 모든 나의 삶의 자리를 곧게 만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질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준비인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6절에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준비를 할 때 우리 모든 육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길에 이 새 공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교만을 낮추고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 비를 준비한 사람에게 구원하심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옷과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교만하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낮아지고 복잡하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핍이 은혜로 채워지고 복잡했던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새롭게 준비하라고 요청하시는 초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 안의 모든 골짜기가 치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의 임재로 높아진 모든 나의 교만의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바른 방향성 가지게 되므로 굽어지고 휘어진 제 삶의 길을 곧게 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길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까? 내 자녀? 나의 성공? 나의 목표의식에 의거한 결과?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으세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곧 주님 만납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날이 박두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이 전 세기를 활짝 준비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그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림절은 이 고백의 결단이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결핍이 예수로 메워지고 내 안에 모든 교만이 예수로 낮아지고 내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만납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분명한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하늘을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 위에 누이셔서 33년의 그 모진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오마, 내가 예비한 천국에 내가 부르러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길은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수많은 결핍이 내게 있는 것 같아 넘어지고, 주님이 한 길 한 분이라고 믿는 그 은혜 어디로 사라지고 교만의 산을 쌓고 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은 쳐다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의 새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이 대림절을 그냥 흘려버리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망원 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의 축복과 은혜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품고 이 대림절 절기 주님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득 들어차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끌어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